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 빌레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1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의 또 다른 주인공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손잡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흔히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빌레몬의 가정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기도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더욱 신뢰하며
공감할 수 있게끔 해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랑에서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위로가 나왔습니다. 빌레몬을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에,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너에게 지금부터 나의 부탁을 말할 수 있겠다며 바울은 서신의 본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와 중재와 호소입니다.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구는 간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신앙 인격이 바울이 보기에 미흡했다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신앙으로 볼 때 그가 오네시모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었기에 빌레몬의 신앙을 믿고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연장자요 그리스도의 사도였기에 담대하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자기 나이를,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옆구리를 찔러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순종을 원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어렵게 꺼내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또 한 사람을 전도했고 회심시켰으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는데 오네시모입니다.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위해 빌레몬에게 어렵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요 나이로 보아도 연장자인 바울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는 중에 오네시모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가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했고 도망친 노예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따랐습니다.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죽일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오게 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체포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바울의 표현대로 오네시모가 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사람이었다면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망자, 그 노예의 이름을 듣는 순간 빌레몬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당연히 그런 법적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무익한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내게 손해를 끼쳤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심장과 같은 사람,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기를 자신에게 하듯이 해달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중재할 때는 충돌한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회복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중재자로서 이런 양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밟은 다음 단계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 양자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그의 형제였고 오네시모는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옳은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어떤 규범이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의 자발적인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힘이나 권위가 아니라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절 말씀처럼 손해를 자신이 감당하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해보고 화나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재자들의 호소에, 권위의 호소에 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중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